한국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 계세요. 참 지금은 목사님이 존경받기가 힘든, 이런 마음 아픈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들 참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이 남긴 거나 신앙 아름답잖아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그 순사라는 자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거 교회 사람들 놔두고 말이지 그냥 어머니 놔두고 아내 놔두고 애도 놔두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신사참배하고 알았어, 이렇게 막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풀어주면 오종모 사모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다시 가세요. 다시 가시라고. 타협하지 말고 다시 가시라고. 믿음 지키시라고. 뭐 성도 생각하고 뭐 어머니 나 애들 생각한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세요. 야, 목사님도 대단하고 사모님도 대단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또 용서하고 양자로 받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애양원이란 여수 애양원 같은 데 가서 그 문든 나병, 한센병이라 하잖아요. 그것을 막 고름을 빨아대고 하여튼 그런 그 가운데 순교하면서도 그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성가대는 오늘도 청하, 소리가 참 청아해요. 저는 청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사는 잘 들어주세요. 가사는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여러분, 이 본향, 이 천성, 우리가 살고 간 그 자리에 저 사람은 천성을 지향했다, 본향을 지향했다, 우리에게 하늘을 남겨줬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남겨줬다, 우리에게 정말 하늘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줬다. 이 땅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리 들으라고 그랬다.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주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겼다. 그 사람을 보면 하늘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생전에도 그렇고 떠난 다음에도 그렇고요. 저도 올해 여러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많은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올해도. 그런데 그때마다 남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 남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남길 게 별로, 할 얘기 별로 없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얘기 별로 없는 사람, 뭘 남겼을까? 뭘 남겼을까? 슬프잖아요. 인생을 살다 갔는데 슬프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분이 근데 말이죠, 얘기가 잘 안 나와. 술술술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영혼을 지향한 사람이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향을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향 찾는 자라는 그 이름 아래 그 사람들이 본향을 향했고, 그 본향을 향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막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본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향을 남겨라.
남게 될 것이 두 번째, 축복을 남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본향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축복을 남겨야 돼요. 축복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에요. 본향을 지향하는 삶이 아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축복을 또한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20절 22절인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색에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이 축복. 그 이들이 다 축복인가.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도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지팡이 머리에서 다 축복한 거예요. 지팡이였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그는요 축복을 해요. 축복을 12아들에게 축복했는데 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성공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공을 꿈꾸려 하지 말고 이게 축복을 하지. 축복을. 성공보다 축복 견딜 수 없는 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하면 좀 편할까요? 예, 뭐 좀 큰 차 타니까 편할까요? 뭐 큰 집에 사니까는 좀 편할까요? 이 성공이 갖다 주는 것은 그 제한적이에요.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뭐 복잡한 상황들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더라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 뭐가 무너졌네, 내려앉았네, 다리가 끊어졌네 이런 얘기도 줄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제이 심슨 사건도 있고요. 야, 오제이 심슨 사건 막 무슨 영화 같아요. 그때 생중에 나오는데 오제이 심슨이 도망가는 거예요. 쫙 뒤에 경찰차가 100대 헬리콥터 다다다닥 하는데 오제이 심슨이요. 그때 그 사건 아시죠? 총을 갖다 여기다 대고 운전하는 거예요. 얼른 와라. 이러면서 하여튼 그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그 필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봤는데요. 필라에서 한인 부부가 서로 땅땅 총으로 서로 죽은 거예요. 탕탕 했는데 딱 보니까는 그 집이 좋은 집인데 그 집에 캐시가 175불이 아닙니다. 175만 불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돈 남겨두고 이렇게 죽어? 175만 불 어떡하라고. 하여튼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진짜 그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화평케 하라는 그 화평이라는 것이 이 화평을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받아요. 화평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받으면요 형통한 사람이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디 가나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디 가나 그는 어려운 환경인데 거기서 형통하다라고 그래요. 성경이 형통한 자. 이 성공은요 자기가 쌓아 올라가잖아요. 바벨탑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와르르르르르르르 무너져요. 이 축복은요 자기가 쌓아가는 바벨탑이 아니에요. 성공이 쌓아가는 내가 했지 그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높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 이름 없는 것 하늘에서 더 찬란한 유명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설의 종교. 이 땅에서 이름 있으면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름 없으면 참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왜 내 이름은 언제 높여주는 거야? 하늘에서 벌써 유명해요. 하늘 들어갈 때 막 찬양한다니까요. 기뻐한다니까요. 환영한다니까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게 이 성공은 나한테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걸 가지고 막 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축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축복. 근데 이 축복을 이제 남길 때는요 이 말씀이 이제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맞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때 다시 한번 구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손에게 축복하라.
축복을 먼저 하면 그 축복한 대로 내가 이제 이루어준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잘 들으세요. 27절인데요. 그들은 이같이 네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어른들이 먼저 축복하래요. 부모가 먼저 축복하래요. 앞선 세대가 먼저 축복하래요. 그러면 그 축복한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우리 축복해, 축복을. 축복해야 돼, 이 축복. 근데 이 축복하려면요, 부지런도 좀 해야 되고요. 또 무슨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축복하려면. 응? 축복이 말로 하면 되는데, 예, 이제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물어봤는데 너희하고 이제 아빠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그래 너희들의 아빠는 어땠어?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는 이제 좋은 대답을 기대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내심 이제 아유 아빠 멋있어 이제 이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괜히 물어봤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 왜 아쉬운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응 그래 아빠가 우리 자랄 때 너무 많이 없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퀸즈 장로교에서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갔다 그때 10여 년 했군요. 10여 년 하고선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가서 8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 줄 몰랐는데 이제 다시 와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됐는데요. 떠났는데 6살 차이가 나니까 형은 대학 딱 들어갔고 둘째는 아직 그냥 중3 막 이렇게 그럴 때니까는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사실 공간이. 그래서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아빠와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쉬웠어요. 그래요. 그렇다. 근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부지런한 거 있었어요. 애들 볼 때마다 축복한 거예요. 애들 볼 때마다 뭐 머리에다가 손에다 머리 얹은 게 아니라 머리에다 손 얹고 그냥 축복하면 그냥 어떨 때는 막 그 옐로버스 타러 갈 때 막 옆에 뛰어서 막 축복하면서 탈 때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부지런히 시간 될 때마다 부목사 생활할 때인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도 또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할 때나 뭐 할 때나 이 축복을 해서 축복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민수기 6장 말씀이요.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더라니까요. 약속 그대로 막 축복했는데 주님께서 물론 굴곡이 있죠. 굴곡이 있어요. 다 굴곡이 있어요. 뭐 요셉에게 굴곡이 있었는데 그 삶 자체가 형통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요셉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요셉 자체가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막 나눠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부지런해야 돼요. 귀찮아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라는 것에 대한 약속. 그래서 저의 교회 주제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부터 막 불러서 부목사부터 많이 불러가지고 김 목사님이 주제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돼서 와서 계속 부르니까 이제 거의 우리 교회 주제가 비슷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주일날 예배 부를 때는 좀 이 찬송 잘 이제 이 찬송과 찬양 부르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 집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반드시 내가 하면요 막 그 함께 나와서 부르는 그 반드시 내가 앞에 나와서 뭐 임명도 안 했는데 막 나와서 율동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요번 사순절에는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막 한 살 막 이런 애들이 엄마 품에 나와서 막 반드시가 나오면 걔는 쫓아하는 거예요. 그 30살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요 이 반드시 부르면 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가지고 잠깐 이 앞에 나가겠습니다. 앞에 나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아주 뭐 옛날 시키도 아니고 같이 말이죠. 이게 제가 우리 옆에 애들이 발을 굽군요. 막 이렇게 서태지가 보는 거 맞죠? 서태지가 그렇게 근데 그거 아이들만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반드시 뭐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잘 된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 교회도요 축복을 해야 되기 때니까요. 아멘. 이 자녀들이 부지런히 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축복을 하는 축복을 막 하니까 정말 반드시 들어쓰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영광의 그 날들이 오는 거예요. 막 가정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 축복하려면요 기양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할 때마다 막 누워 있을 때도 막 하고 막 화장실 들고 날 때도 막 축복하라니까요.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왜 아끼냐고요.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아까워? 이거 왜 아껴요? 그냥 쏟아 부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쏟아 부으세요. 근데요 이 축복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에 축복할 때는 용기가 있어요. 그 세대가 전 세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 퀸즈 장로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7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8년 동안에 이제 다시 올 줄 모르고 한국 와서 다 이제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제 오게 됐어요. 담임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퀸즈 장로교회 섬기는데 저희 교회는 올해가 45주년이에요. 45주년인데 그 일에 이제 부름받은 그분이 누구냐면 장현춘 목사님이에요. 상당히 그 참 정말 이 이민 이 목회를 아름답게 또 힘있게 해줬던 그런 목사님인데 지금 아프셔서 좀 그래서요. 연세도 높으시고 아프신데 그분이 정말 그 귀한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딱 왔는데 이제 무슨 이제 부활절 또는 뭐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신년 되면요 그게 뭐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헌금을 갖다 우리가 딱 이렇게 주변에 내잖아요. 헌금하는 분들 이름을 내는데 뚝 내는데 이 페이퍼가 이제 따로 나와요. 사람이 많으니까 페이퍼가 이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길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몰랐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 헌금 이게 쭉 보니까 명단이 쭉 있다는 거예요. 이 명단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몰라요.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순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헌금 X 순서래요. X 순서대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낸 사람 맨 우회야. 제일 쫓겨난 사람 맨 끝이야. 이 페이퍼가 있어. 이런 페이퍼가.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순서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그 차 운전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첫날에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이제 목사님이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것도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래저래 목사님과 이제 자주 만나는 또 이제 수석 목사로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는 게 어딨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이름 순서대로 되냐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목회 초기 때 추수감사절날
그 교회 이제 1년 지난 동안에 그때 이제 장로님 뭐 이렇게 어디서 오신 장로님들 계시고 뭐 공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장로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계신데 뭐 너무 열심히 되고 막 하는 게, 야, 이제 뭐 그냥 뭐 교회에서 막 그냥 열심, 아니면 막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막 이렇게 하여튼 하셨대요. 야, 대단한 열심이구나. 딱 했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헌금합시다. 딱 했대요. 그래 딱 했는데 그 장로님이 딱 30불 했대요. 추수감사 1년 동안 우리 감사할 걸 드립시다 했는데 30불 했대요. 아니 이분이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는 거 봤는데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30불이 넘는데 딱 1년 감사 30불이래요. 그래서 다 헌금 순서대로 내라고 그랬대요. 그 참모들이 그때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러다가 목사님 여기 뒤에서 쫓겨나요. 세상에 헌금 액수대로 내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그대로 내. 야, 그래 그때 이후로 하여튼 순서가 그거예요. 그냥 헌금 낸 순서대로. 여러분들 그런 페퍼 봤어요? 쭉 저 맨 뒤에 있으면 이제 알아봐야 돼. 아이고 요즘 신앙이 떨어졌구만. 중간에 있으면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거 보면서 이제 자아 반성도 하고. 그게 그 신앙의 액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된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뭐 몇십 년 된 거고요. 제가 부목사일 때 여전히 그랬어요. 갔다 오는데 여전히 그래요. 제가 갔다 와서 한 1년 다음에 바꿨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가나안 순서로 내자. 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내죠. 지금 그렇게 안 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욕 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복 받게 하겠다니, 복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는 어른들이 없어요. 자기 목표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벌벌 떨고서 그렇게 있어요. 딱 해서 복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뭐 아까도 지금 뭐 여기 시스템 갖다 새롭게 하신 청년이 계시다네. 놀랍습니다. 하정우가 아닌 예. 하영재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 우리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못 먹어도 우리한테 바르게 가르쳤어요. 바르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거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고 한국 민족이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산골짜기 가서 막 산골짜기 가서 라면 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이 거죽대기 하나 갖고 우선 올라가서 비닐대기 하나 가져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뭐 삼각산, 청계산, 무슨 상감이 쫙 산에서 주여 소리가 났어요. 저도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올라가고 청년 데리고 올라가고 애들 데리고 올라가고 애들이 깜짝 놀라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야, 그들의 기도가 있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렇게 용기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욕먹을 거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복 받아야 돼.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 바르게 신앙생활해. 막 많은데 말이죠. 와, 우리 교회 막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럼 우리가 누구 좀 불러야 아닙니다. 우리가 합시다. 청소하는데 그 사람 안 나와. 뭐 여기 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말은 많은데 막 하는데 진짜 책임은 안 져요. 근데 그건 책임 정도를 떠나서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다니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려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축복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음 세대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복을 못 받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지. 복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복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들이 반드시 잘한다니까. 반드시 이게 다들 한 번씩 떨면서 해야 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다 알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드렸던 집사님도 계시던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와, 반드시 축복을 남겨야 돼. 축복을 남겨야 돼. 여러분들 호랑이
호랑이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과가 같은가요? 과가 같은가? 과가 다 틀린가? 호랑이 과하고 고양이 과하고 틀리나 같은가? 아무튼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호랑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양이같이 행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 아주 폰만 잡고, 고양이는 집에 들어가도 폰만 잡고 또 앉아있고, 주인이 종같이, 자기가 주인같이 이렇게 좋은데 안 가요. 여러분들 이 고양이과가 되지 마시고 호랑이과가 되기를 신앙생활하면, 할렐루야, 예, 참새가 되지 마시고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웅장해야지. 뭐 참새같이 이렇게 하거든, 고양이같이 이렇게 다니지 말고 좀 이런 좀 스케일이 좀, 그래서 귀한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것을 남겨야 되냐고 그랬냐면요, 뭘 남기라고 그랬죠? 하나는 본향을 남겨라, 또 하나는 축복을 남겨라 그랬어요. 본향을 남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앞선 부모 세대, 그 앞선 세대의 축복 하나님 앞에서 빌고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했더니 복을 받은 세대가 됐으니, 우리도 이제 정말 부지런하게 약속을 믿고 좀 용기 있게 살살거리면서 애들 귀에 좋고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복받을 만한 것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그것을 남겨서 축복을 남기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남길 것,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명을 남겨라는 거예요.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는 거예요. 뭘 다 이뤘어요? 사명. 여러분 사명 발견했습니까? 뭐 이게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다 이루고 다 이뤘다고 말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 두리뭉실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맞죠? 그게 너무너무 맞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디테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명을 남긴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머지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야, 요셉 말해, 야, 나 죽으면 이제 여기 있겠지만 여기 애굽 아니냐, 너희들이 이제 나가게 될 거야. 나가게 돼, 내 뼈를 같이 가라. 사명을 줘, 사명을. 모세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에스는 에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사명, 바울은 바울의 사명,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각각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또는 이방인이나 각각 그 시대에 맞는 다시 성벽을 세우는 그런 사명, 죽으면 죽으라의 사명,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여러분들 이 사명을 남겨야 돼요. 저희 그 아버님께서 1992년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안수를 90년도에 받았으니까는 그때도 벌써 이제 목사잖아요. 그 목사인데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저 장롱 밑에 가면 통장이 하나 있고 집문서가 있어. 캐시는 저 위에 있어. 잘 쓰길 바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집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캐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딱 세 마디. 딴 거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딴 걸 남겨줬다면, 빌딩을 5개 남겨줬다면 지금 빌딩 관리하면서 저 바쁩니다. 예. 빌딩 관리하면서 계속 렌트 받으러 다니고, 렌트 내셨나? 막 이러고서 얼마나 힘들게 다녔겠어요 지금. 관리할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관리할 게 없으니까 너무 좋고요. 이 가슴에 그것도 복이지 아세요? 그거 관리한다고 너무너무 복잡한데요. 딱 복음 전파 딱 가슴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집에 가문이 된 거예요. 아이들 자랄 때 너희들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 복음 전파 세 마디, 왜 복음 전파 세 마디 하셨을까? 이 제가 이제 나중에 아버님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딱 세 마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하고 딱 그냥 그 앞으로 열흘, 뒤로 7일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딱그 얘기만 열흘 동안 아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복음 전파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막 예배 드린 가운데 딱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얘기 없으니까 딱 복음 전파 세 마디. 정말 교회가 복음이 들어야 돼요. 이 다민족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이 이 복음 전파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훈이 이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은 복음 전파해야 된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막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버지 왜 콜링을 아버지가 받으시나요? 예, 콜링을 왜 아버지가 받으셔가지고 왜 우리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6살 차인데 둘 다 고3 때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자체를 고등 칼리지, 위튼 칼리지 가서 이제 그 신학 자체를 또 공부하면서 학부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 복음 전파 아주 이 사명 저에게 이렇게 사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성경에서 주신 사명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복음을 전파하라, 문화를 정복하라, 이런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명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에게 또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이 말씀과 또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주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 또 특별히 누가 그 영적 좀 깨는 사람이 저한테 사명을 하나 준 게 있어요. 저한테 이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 이제 설교가 끝나갑니다.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장쟁이 그래요. 대장쟁이. 이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고. 대장쟁이가,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대장쟁이라는 그 얘기를, 대장쟁이 딱 그래요. 저한테 대장쟁이 뭔지 알잖아요. 뚱땅 뚱땅 뜨겁게 불태워가지고 땅땅해서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대장쟁이에요. 저 대장쟁이의 그 사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대장쟁이가 이거 나 지금 목회자인데 대장쟁이 나 그걸 다시 가야 되나 막. 근데 그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대장쟁이는요, 그 화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려요. 제가 일단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설교할 때 일단 대장쟁이처럼 땀을 많이 흘린다. 맞다. 그까지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는 뚱땅 뚱땅 무슨 연장을 만드는데요, 무슨 무기를 만드는데 뚱땅 뚱땅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때리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을 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을 뜨겁게 말씀으로 땅땅땅땅땅땅. 딴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딴 걸로 일로 좀 와보실까? 예, 집사님 잠깐 오실까? 그래가지고 잠깐 화장실에서 만날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목사가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 땅땅땅땅땅땅 불방망이 이런 말씀을 하면은 다듬어진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가지고 이 대장장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다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 이 청년 세대에, 이 성도들에게 이 무기를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어떤 연장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원수와 싸울 그런 무기, 주 앞에 쓰임 받을 그런 무기, 그 연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대장장이 사명이 오니까요, 이게 또 좋더라고요. 대장장이나 그 단어를 딱 들으니까는 맨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그 무슨 해설해 줘야 되는데 대장장이 딱 그러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게 이 성경에서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복음을 전파라고, 그 복음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뭐 물론 그거 있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목사가 딴 거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목사가 딴 데 신경 쓰지 마. 복음이면 되는 거야. 복음. 너희 교회에서도 복음이야. 너희 이웃을 바라봐도 복음이야. 열방도 복음이 있어야 사는 거야. 굿뉴스가 있어야 사는 거야. 복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영적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발견한 셈이에요. 더 이제 뭐 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하는 목회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하고 뭐 다 있는데 이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딱 말씀의 부름 앞에, 또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그 어떤 영적인 사람이 저에게 대장쟁이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 와, 이게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대장장이 되라는 게 저기 있는 거 아니지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다시 왔을 때 다민족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그 사명이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이 사명을 남기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잘했는가? 대장장이처럼 항상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렸는가?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가? 그리고 정말 이것을 그냥 이 성도들 갖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땅땅 이걸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땅땅땅땅땅땅 달려나고 또 달려서 말씀으로 다져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서 이 원수마귀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는 그런 불로 연단돼. 자, 이 용광로 속에서도 그 사적과 메삭과 아벤노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들이 막 그냥 머리끄럭 하나 끄슬리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불같은 역사를 그러나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죽을 때 저는 이제 이것을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견뎌볼까요? 어유, 우리 아버님은 대장장이의 그 삶을 사셨던가? 사명을 갖다가 전달해 줬는가? 사명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다음 세대에 나 혼자 그냥 하고 죽는 게 아니다. 사명의 회포를 증거해 줘야겠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상처 남기시겠습니까?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지나간 사람 그냥 분노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 부채 같은 것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 해결 안 된 그런 난제를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무엇을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본향을 남겼다 이거예요. 축복을 남겼다 이거예요. 사명을 남겼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쫙 일러준 그 말씀 아니냐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남겨야죠. 무엇을 남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떠나는 자리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살아있는 동안의 천성에 대해서 그 하늘에 대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을 고대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된 처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일기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도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향을 남겨라. 할렐루야. 축복하라 이거예요. 축복이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고 축복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할 때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부지런도 있어야 된다. 확신도 있어야 된다.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설렁설렁하게 하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돼요. 그 축복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래서 자기 사명을 딱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그것을 다 이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니까요. 두리뭉실 속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사명을 갖다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명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대요. 바울이 다 달려가기를 달리고 산싸움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 뵌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춰야 되는데 자기의 그 구체적인 사명을 갖다 알지 못하니까는 대충 살다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사명의 선명함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25년의 축복을 받은 귀한 로드 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가 지금까지도 남긴 것이 선명하거니와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남기되 번향과 축복과 사명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